내 인생길의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상 요즘에 굉장히 애타게 전해주고 싶고 또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면 결론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메시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 역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적 목표의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형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류가 늘 고심한 게 있었습니다. 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또 그 많은 고심이 뭐냐면 과연 우리 인생들이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법이 무엇일까? 올바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생활 구조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심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두 개의 길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하나는 길도 있지만 길이 아닌 것도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단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진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하여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다, 맞다, 이렇게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호하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누가 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저쪽 길이고 이쪽 길이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주님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또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의 얼굴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엘사 부부가 앉아있어서 아빠가 엘리인가? 딸 이름이? 엘리를 아빠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뭐 닮은 게 정상이겠지만 심지어는 피부까지 똑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의 얼굴은 누구든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의 얼굴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흔 이후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얼굴이라고.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홀로 힘들게 투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과연 어떨까요? 하지만 우리는 나의 길에 든든한 안내자여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 이 길이 바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이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바보고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바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길은 바보 같은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멍청한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걷기 누군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힘든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게 힘든 겁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가장 편합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나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짐은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만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고 간혹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참 주는 걸 좋아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떨 때는 주고도 그 사람이 너무나 잘 어울리면 괜히 줬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줘놓고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안 줘야지. 그런데 또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참 잘 줘요 라고 할 때에 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주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속일 수 없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정신력은 옛날과 같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력 역시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말의 속도도 그렇고, 누가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서 2번, 3번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듣는 것도 때로는 잘 들리지 않아서 또 듣고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보행의 속도도 전에는 빨랐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되지 않냐고 퇴행됐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든 늙어감이 때로는 사람들이 불행한가? 저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오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의 질문의 답일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나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참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나는 언제나 주님,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행복의 외적인 환경과 어떠한 현상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 바탕으로 인하여 제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맨 저쪽에 있는 고양이가 제가 제주도 우리 집 앞에서 만난 고양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2마리는 우리 남금희 교수님의 집에, 맞지요? 고양이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1마리의 고양이를, 너무 귀엽죠? 예, 이거는 우리 민수 씨 부부가 키우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이 3종류의 고양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 길고양이 출신들입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제일 앞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만난 이 고양이는 분명히 주인이 있었는데 버림을 받은 길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고양이들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길고양이를 우리 남 교수님이 키우다가 주워서 키웠나? 좌우지간 그렇게 키운 고양이입니다. 3번째 고양이를 한번 보실까요? 이 고양이는 우리 민수 씨 부인 에리 씨가 어느 날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따뜻하니까 새끼를 낳고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고양이는 사라지고
이 새끼가, 전매기 새끼가 3일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너무 불쌍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교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우유를 먹이면서 키운 고양이입니다. 근데 너무 이쁘죠?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주인이 있는 고양이와 버림받은 고양이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이 있었던 나를 쫓아온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되었는데, 저는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봤는데 담벼락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바람은 불고 비는 쏟아지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주인이 없니? 주인이 있으면 너는 참 행복할 텐데.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계셔서 제가 예수입니다.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없는 고양이와 주인이 있는 고양이의 차이점이, 저 공통점은 분명히 다 길고양이인데도 어떤 고양이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생기가 나고 그렇게 귀엽지만 주인이 잃은 고양이는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적으로 예수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에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에게, 그 철학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할 때에 너희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무섭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외침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복음을 전한 것을, 실패한 것을 후회하고 돌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심판을 전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심판받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지만 바울은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심, 나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해플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심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굶주림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굶주림과 목마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인간의 모든 갈망입니다. 하지만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충족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반드시 그 만족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으며 목마를 때에 어디에서 물을 먹습니까?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줄 때에 여인은 말을 했습니다. 이 물을,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주면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생수같이 일어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물은 나를 또 목마르게 하고 또 갈증하게 하고 또 배고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배부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내 인생의 자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를 언제나 미소짓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상은 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귀한 존재감인가를 스스로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박기용 집사님이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때 제가 박기용 집사님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자료라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세미나를. 근데 우리 박기용 집사님을 보면서 참 특이했습니다. 생전 박기용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감기? 네. 근데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상시에 볼 때는 손자, 손녀들 이거 안 돌보실 분 같아요. 근데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보면 외할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아들이 장가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그 외갓집의 애들은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이후로 끝났어. 왜? 그건 가짜고 이건 적통이다 이거예요. 그건 가짜고 이건 진짜다 이거예요. 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매부도 보니까 딸이 낳았을 땐 그 딸 애들을, 외손자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에 아들이 나니까 딱 지우고 자기 적통이다 이거죠. 예? 아, 오해한다고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 인생의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치사하고 아돔의 치유하시죠. 안 익었고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고백 하나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나, 노입니다, 노. 노인 내가 예수 믿고 예스가 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음이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한평생 삶, 세상 앞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놈이 나입니다.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한평생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잘 살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남 등쳐먹고 살지 않았고 배신하면서 남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 안에 컸습니다. 인생길 갈 때 때로는 안내판이 사라져서 나의 눈이 흐려져 GPS가 안 보여서 잠깐은 내가 혼돈에 빠질 수 있지만 내 삶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에 비치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인생길 걸어가며 놓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길의 예수이십니다. 나의 인생길에 내린 결론,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며 내 인생의 예스가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